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영어를 제가 잘 못합니다만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다시 말하노니, 다시 거듭거듭 말하노니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애쉬빌에 있는 빌리그람 센터에서 세계 선교 지도자들 모임 서밋을 하고 그 팀의 일부들과 함께 쿠바 선교지를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설명하고 보고할 내용이 많지만 몇 교회 사진들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은혜로운 장면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바우티스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주 천막으로 되어 있는 빈민촌의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여주시죠. 목사님이 출타 중이어서 목사님은 만나보지 못했고 아주 일어서면 천장이 닿을 만한 그런 곳인데 아주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아모르 데 디오스 교회입니다. 이 교도 역시 빈민 그런 촌에 있는데 목사님이 자기 집을 내놓고 그 집을 헐고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2만 불 예배당 건축하라고 헌금을 해서 그것으로 지금 건축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성문 교회 푸에르델 시에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주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제가 앞에 강단에 나가서 할렐루야 하고 지금 손을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믿음의 교회입니다. 산타페, 산타페란 뜻이 거룩한 페이스, 믿음이란 뜻입니다. 산타페, 거룩한 믿음의 교회인데 아주 상당히 교회가 크고 활발하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아르만도 목사님인데 이 아르만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새신자들 교육이 일주일 후에 시작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가서 막 전도하고 받은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찍은 저분이 아르만도 목사님입니다. 그러자 그의 간증을 듣고 그의 전도를 듣고 수십 명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해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새신자 교육도 안 받고 신학적인 성경적 지식도 없는데 막 그냥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감동돼 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7명에게 또 세례까지 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인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책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듣고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합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경찰들 7명이 들이닥쳐가지고 교회를 다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예, 그 다음에 그 앞에 지나갔나 보다. 예. 거기 무너진 교회가 하나 있는데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와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교회가 없을 줄 알았더니 교인들이 자기 동네마다 흩어져 가지고 셀 교회를 세워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을 감옥에 가뒀더니 교회가 수십 개가 생겨버리고 만 겁니다. 목사가 감옥에 가고 어려움이 생기자 교회는 더 부흥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약 370명이 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교회가 세운 지교회, 셀교회가 38개나 됩니다. 저 교회 목장 인도자, 셀그룹 인도자가 70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섬기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자기 집을 좀 땅 넓은 것을 구해가지고 집을 크게 짓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지었습니다.
자기 가족만 쓰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써야 되니까. 그랬더니 경찰들이 와가지고 화장실 다 부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부수지 말라고 사정사정하다가 결국은 화장실을 부수는 대신에 거기다가 돼지 우리를 짓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부수고 거기 돼지 우리를 만들었는데, 돼지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먹여주고 키웠더니 얼마나 이 돼지들이 잘 크는지, 새끼도 얼마나 많이 낳는지. 새끼 나면 암놈 한 마리씩을 교인들 가정에 분양을 해주는, 이 주님의 돼지니까 잘 키워서 전도하고 선교하자고. 교인들이 그 돼지를 주님이 주신 돼지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밥 주고 머리도 대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 돼지들이 얼마나 잘 크고 새끼도 얼마나 많이 낳는지. 1년에 2번씩 낳는데 막 10마리 15마리 막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그 중에서 제일 튼튼한 암놈 돼지를 1000열매로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모으면 한 700불 정도 되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또 지역의 동네에 교회를 계속 셀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 급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과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느낀 것은 정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더 부흥하니까.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그리고 항상 교회가 부흥하고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포스톨리카 대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교회입니다. 여기 목사님은 바르바르 목사님입니다. 지금 온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 보았는데 바로 저분입니다. 아주 키도 굉장히 크고요, 아주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군 특수부대의 장교 출신입니다. 군대 있을 때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9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었습니다. 감옥에서 예수 믿었지만 너무너무 기뻐가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죄수들을 감옥에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그 감옥의 교도소장에게 찾아가서 그를 설득해 가지고 감옥에서 식당을 빌려 가지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50명으로 감옥에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 왔던 전재덕 선교사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20만 불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대형 전도 집회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2만 불을 먼저 보내줬는데 뭐가 잘못돼서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만 불 중에 한 17,000불 정도를 다시 리턴하고 돌려줘야 되는데, 이 바르바르 목사가 흑심이 생겨가지고 돈 다 없어졌다고, 돈 다 받을 수가 없게 됐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전 선교사님이 뭐 남미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 내용과 사실을 다 알고 이 사람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있다 하는 걸 알았지만은 오히려 3,000불을 자기 돈으로 더 주면서 그 17,000불과 이 3,000불을 합쳐서 2만 불을 가지고 튼튼하게 교회를 세워라. 다른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 전성교사님을 자기 교회로 초청을 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교인들 앞에 전성교사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고백할 게 있다고, 내가 이 전성교사님과 함께 전도 집회하려고 받은 2만 불 중에 17,000불을 떼먹으려고 사기치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걸 알면서도 3,000불 오히려 더 주면서 교회를 세우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 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겠다고. 남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잘못한 거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답니다.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전 목사님이 이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겠구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신뢰하면서 마음을 열고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후로부터 교회가 막 더 폭발적으로 지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최근에 지어가지고 90명의 지금 목사 후보생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바의 공산당 종교성이 쿠바에서는 교회로 허가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는데 이 교회를 쿠바의 1호 허가난 교회로 종교성에서 그렇게 정식 허가를 내줬습니다. 쿠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쿠바와 남미 선교, 그 다음에 스페니쉬로 사용하는 모든 6억의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아주 핵심 거점이 되기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약 350명 내지 400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새신자가 10명이나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찬송이 아주 뜨겁고 1시간 정도를 서서 찬양을 합니다. 40분 정도 뜨겁게 찬양하다가 인도자가 한 20분 동안을 조용히 찬양하면서 분위기를 경건하고 간절하고 신비한 그런 영적 분위기로 이끌어가면 찬송하면서 성도들이 막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때 막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서로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화해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아주 뜨거운데 강력한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깊이가 있고 아주 영감과 감동이 있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을 만나고 이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또 받은 인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 가정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하게 부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쿠바는 모든 학교를 공산당이 직영을 합니다. 그런데 쿠바 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유치원을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유치원을 사립으로 운영하라고 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바에 현재 약 60개의 사설 유치원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유치원은 50명 정도 모이는 유치원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교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그 옆에 보면 저렇게 빈 땅이 있습니다. 길이가 40m고 폭이 30m 정도 되는 빈 땅인데 이 땅에다가 유치원을 세우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1층은 유치원을 세우고 또 2층은 호텔 수준의 게스트룸을 지어서 세계 선교 지도자들도 초청하고 각 방면의 지도자를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인재들을 키워서 세계로 보내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쿠바의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정말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바가 옛날에 한국에 부흥이 일어나던 것처럼 지금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이 붙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쿠바가 남미 선교와 또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세계 선교의 한 몫을 감당할 교회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버이들이 계신데 우리 세안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쁨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능력이고 기쁨이 치유고 기쁨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마다 꼭 필요한 은혜가 임하길 바라는데 무엇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기관 중에 제일 먼저 만든 기관이 가정입니다. 왜 그러냐?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천국을 그 가정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그 천국의 복을 자녀들에게 계속 상속해서 물려주고 그리고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가정이 병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금가고 있고 가정이 깨지고 있고
가정이 병들고 있습니다.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을 떠나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천국 같은 그런 스위트 홈을 이뤄가야 되는데 가정 갖는 것, 결혼하는 것을 꺼려하는 청년들이 한국에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없던 단어들, 혼숙, 혼식, 혼녀도 있더라고요. 혼자 여행하는 거예요. 혼자. 혼술, 그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솔로로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 가정에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졌다는 거예요. 가정의 아름다움을 더 이상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는 것처럼 저렇게 살 바에는 나는 가정 안 갖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식당이나 찻집이나 마켓도 이 혼자 사는 솔로들을 위한 무슨 음식을, 무슨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적인 흐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불행한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가 제일 편안한, 제일 행복한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네, 지금 훨씬 밝아졌습니다.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쁨과 사랑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기뻐하며 믿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어야 한다. 독일에 한 유명한 성이 있는데 왕이 그 성에 들어가서 집무를 할 때는 성루에 높은 곳에 깃발이 올라갑니다. 왕이 계신지 안 계신지, 다른 데 출타 중에 있는지 그 깃발을 보면 압니다. 우리 신자의 삶도 그 성과 비슷합니다. 우리 신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실 때 높은 깃발이 하나 올라갑니다. 무슨 깃발일까요? 기쁨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죠. 얼굴 한번 보세요. 깃발이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 처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내려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하나님 형상 첫 번째가 뭐냐? 기쁨이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사는 걸 봤기 때문에 옆집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걸 봤기 때문에 익숙해져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쁨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에덴이 뭐냐?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에덴에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심령도 기쁨이고 속사람도 기쁨이고 바깥의 환경도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쁨 없이 사는 삶은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많은 일을 하고 살고 많은 것을 말하고 살고 많은 감정을 우리가 표현하고 살지만은 그 중에 가장 최고가 뭐냐면 낙을 누리고 사는 것,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분복이다, 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밥 많이 먹으십시오. 좋은 음식도 먹으십시오. 그러나 기쁨으로 먹으십시오. 먹었는데 맛이 없고, 일하는데 재미가 없고, 사는데 사는 맛이 없고, 그렇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맛있게 기쁨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여러분, 소유를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돈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 줄 알고 자꾸 돈 벌려고 더 벌려고 합니다. 평생 벌어보십시오. 빌 게이츠만큼 벌어보십시오. 락카펠러만큼 벌어보십시오. 돈이 절대로 기쁨을 못 줍니다. 바닷물과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만 더 심해지는 겁니다. 락카펠러가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됐을 때 기자가 묻기를 이제는 당신의 그 많은 물질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한마디 대답하더랍니다. 아니요, 조금만 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 때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영적인 능력과 죄를 이기는 능력과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스바냐 3장 1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모습이 추하고 내가 범죄해서 완악해졌고 혹시 내가 실패해서 이렇게 약해졌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병들어서 약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엉망진창이라고 보기 싫다고 밉다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과 뜻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오리지널 디자인인 기쁨을 우리가 항상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쁨이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곧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축복을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사랑과 응답과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하늘의 모든 복이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복된 인생 살고 원하시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을 보면 항상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요 두 순서가, 두 단어의 순서가 항상 똑같습니다. 진리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없어요. 검색을 해보면 항상 은혜와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순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들이대고 율법을 들이대면 그 율법과 진리 앞에서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 나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로 먼저 우리를 들이대지 않고 은혜로 먼저 우리를 들이대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리시고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로 변화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먼저고 진리가 그 다음이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자기 스스로가 정직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또 서구의 사람들은 대부분 순서를 진리와 은혜라고 순서를 정합니다. 확인해보고 맞아야, 옳으냐 틀리냐를 확인해보고 그 후에야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들이대고 옳으냐 그러냐를 따져가지고는 하나 앞에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서를 정하셨어요. 은혜와 진리. 왜?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진리를 그 다음으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죄인입니다. 지금 죽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이게 진리예요.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진리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내게 물 좀 달라. 가까이 가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직 그 여자 한 사람을 만나러 그 더운 길로, 먼 길로 주님은 가신 것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말을 겁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파격적인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파격적인 은혜를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가 과거에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는 진리를 강조하고 바르게 살자고 하면서 기쁨을 깨트리고 사랑을 깨트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이 살림의 생명의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진리예요. 아멘입니까? 진리를 먼저 주장하면서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고 정죄하고 갈등하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그렇게 싸우면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옳으냐 그러냐 진리를 먼저 들이대면 가정은 풍지박산납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럼 당신은 왜 그렇게 했어? 수첩에 다 적어놓은 거 가지고 꺼내놓고 얘기하면 뭐
밤새도록 싸워도 끝이 안 납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은혜를 받아야 생명이 시작되고 감동이 돼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따라 변화되고 순종해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서 기쁨이 회복되고 내가 바르게 산다고 뭔가 능력이 회복되고 그거 아닙니다. 평생을 해보십시오. 안 되지요. 석가모니도 해보고 안 된다고 말했어요. 공자도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겠다. 평생을 돌을 깨우치려고 노력을 해도 못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은혜의 핵심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내 속에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에게나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소식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과 질병과 지옥의 심판을 다 대신 담당하고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 거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짓밟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심판에 절대로 이르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죽은 후에 받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얻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결심하고 노력해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와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미국이니까. 영어 없나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영어 있을 텐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ll say rejoice. 안 보고도 잘하시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항상 기뻐하는 여기도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삶으로 그 기쁨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여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열매를 맺게 하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못 막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기쁨, 희락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희락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우리 쿠바 단기 선교 팀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나 봐요. 쿠바. 뉴욕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쿠바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희락이 뭡니까? 기쁘리 즐거울라. 기쁘고 기쁜 거 희락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이 내 생명력이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꽃이 피게 하고 내 인생의 열매로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가 맺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처음 영접할 때 성령 충만함 받고 얼마 동안은 기뻐했는데 지금은 그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 정상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그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고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몇 주간이든 몇 달이든 어떤 사람은 3년이든 어떤 사람은 10년이든 그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쁨이 너무 넘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구름 타고 다니는지 천국에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걸 누리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밝혀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과 사랑과 천국의 기쁨을 열어서 나에게 막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인 그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날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3,000명이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서로가 용납해주고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가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나라를 빼앗기고 억압당하면서 식민지 생활할 때입니다. 엄청난 세금으로 돈을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또 노동력으로 또 자취당해가지고 끌려가서 노동하고 또 군대로 징벌받아가지고 남자들은 군대 가고 그러니 뭐 가정과 나라가 엉망진창일 때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대접하면서 날마다 모여서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 같지 않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높은 깃발, 기쁨의 깃발이 분명하게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기쁨이 없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구원에 감격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회개할 일이다, 정신 차리고 회복해야 될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 예배드릴 때 기쁨이 있고, 가정생활할 때 기쁨이 있고, 일할 때 기쁨이 있고, 봉사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병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왜 넘어지고 타락하고 범죄했을까? 저는 그 원인이 기쁨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한 번 기뻐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니까 기뻐가지고 오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한 번 기뻐했어요. 근데 그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먼저 기뻐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뻐했던 그 여자를 통해서 선악과를 전달받아 먹고 함께 타락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했더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요 시험에 넘어집니다. 기쁨 없이 사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곧 시험에 들 수가 있고 병들 수가 있습니다.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물론 바이러스나 그 밖에 다른 일로 병이 올 수도 있지만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혹시 내 안에 그 병을 이길 만한 기쁨이 있는가? 기쁨의 능력이 없는가? 이 기쁨의 능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니까 병이, 세균이 자기 밥인 줄 알고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응답은 저절로 옵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걸 찬양 기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기도 한 2시간쯤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저는 하나님한테 뿅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숨도 못 쉽니다. 그 기도만 한 2시간 동안 하나님과 사랑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상 끝. 다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마음이 통하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이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니라. 기쁨이 하나님의 치료제예요. 보약보다 더 좋은 위대한 기적의 치료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몸 안에서 막 양약이 나오는, 양약이 엔돌핀, 투돌핀, 트리돌핀 막 그냥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살면 뼈가 말라버려. 뼈에서부터 면역력이 나오는데, 항체가 나오는데 다 말라버리는 거죠. 푸석푸석해지고 눈에 힘을 잃어버리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얼굴에 웃음이 없어지고 점점 까마지고 그러다가 병들어 쓰러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기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최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뭐냐?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예수 믿고 회복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 없다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